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45장 1절.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46장, 44장에서 46장이 그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예배란 구약 시대에 드렸던 예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예배를 새로운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에스겔 때는 이러한 예배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장차 이루어질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새로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에스겔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의 관점에서 제사를 바라보고 성전 제도를 바라보는 렌즈가 굳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언어로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구속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현재적으로 새로운 예배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장도 이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44장에서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45장에서는 이 예배자들이 생활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께 드릴 예물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으로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실 때 각 지파별로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구약에 속해 있고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니까 새로운 기업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을 주실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을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삼아 드리는 것인데 그 구역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면적이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척으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가 있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땅은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후손을 그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각 지파들이 분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 땅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사람에게는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이것만 구별해 드리면 나머지는 은혜로 내가 자유롭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 감사함을 가지면서 땅을 사용하도록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만 5천 척, 만 척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중에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정사각형으로 성소가 그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3. 이 측량한 가운데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의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즉 2만 5천 척 또 너비는 만 척.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3km 또 그 넓이가 10km로 이 땅은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절반을 뚝 잘라서 이제 13km, 5km는 그 안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이제 풀타임 제사장들이 이 살집을 만들어라.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호하고 예배하는 수종을 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이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11조를 주의 종과 또 주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평신도가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주님의 종들과 생명 역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돈 버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면 주일날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세상 삶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번 돈 그것도 일종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요.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이런 일터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벌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내가 구별할 것은 구별해서 주께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땅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땅은 무엇을 할 때 씁니까?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을 20개를 세우고 이제 여기서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전도사님들 또 선교단체 간사나 또 인턴 목자들 풀타임으로 하는 분들 주님의 일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20마을을 구별하여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16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2만 5천 척 너비는 만 척 그러니까 13km 10km 중에 절반을 잘라서 성소를 짓고 그 땅은 제사장의 땅이 되게 하고 또 제사장이 이 성소를 보호하고 나머지 13km, 5km는 레위인들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훨씬 많은 20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곳에 촌락을 만들어
성전 가까이에 살면서 성전을 수종들며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7.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과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들에게 돌리는 성, 즉 왕의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소유는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왕의 땅이나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세상에서는 왕도 일정량의 소유만 소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탐해서도 안 되고 가진 것만으로 기업을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여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 아니라 백성들도 너희에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너희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포악과 겁탈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제거하여 버려라. 그리고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내에게 이제 속한 백성들에게 속여 빼앗는 그런 것을 이제 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인 왕이란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그 나라의 치안과 치안 범죄 예방 또 국방 등을 책임을 지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치안의 질서도 있어야 하고 국방도 잘 되어야 해야 이제 그 안에서 또 예배도 안정적으로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치안 질서가 엉망인데 예배도 참 불안해서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어 돌아가고 그걸 잘 관리해 줘야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산하에 뭐 경찰서, 법원, 각 부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공기관들이 잘 운영되도록 사람들은 이제 그 시민들은 세금을 잘 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질서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금의 의무를 잘 내고 세금이 또 잘 걷어야 이 정부가 원활하게 유지가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왕대로 일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철저하게 서로의 책임을 다하면서 질서가 유지되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성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0.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11.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에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12. 세겔은 20세겔이라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또 13.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14.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하고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그러니까 단위를 굉장히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밭은 이제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이고, 호멜은 예,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를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또 세겔은 11.5g 정도의 치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용될 수 있게 치수를 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됐을 때 각기 다른 저울과 속이는 저울이 이 판을 쳐서 불신 사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속이는 저울이 통용되지 않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성도가 예배하는 자세로 솔선수범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회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자를 사용해서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울을 속이거나 자를 속이고 법망을 교묘하게 뜯어 고치는 짓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법, 정확한 측량, 정확한 저울을 측정을 해서 그 질서의 바탕 위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면 그 저울주가 있고 저울을 든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만약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내로남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유죄, 죄가 없으면 무죄가 되도록 하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죄가 법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도록 세금 낼 것은 내고, 또 세금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게 해서 이 세상에 질서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평한 사회, 정의가 흘러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는 교사는 교사로서, 또 의사는 의사로서, 또 대장간의 사람은 대장간 하는 사람으로서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을 위해서 다 영역을 다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족대 200마리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왕대로 이런 본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자기의 신앙의 본분에 따라서 17.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와 명절에 갖추어서 본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백성들이나 다 평등하게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선물로 생각하고, 이건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구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려면 우리는 또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번개 없이 구별할 게 없는데 뭘 구별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자는 1월 1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19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20 달 7일에 또 모든 과실범과 모든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라. 21 첫째 달 나흘날에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켜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22 그날에는 왕은 자기와 이 땅 백성들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3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첫째 달 니산월이죠. 1월 1일에서 14일까지 지키는 절기를 이제 구약에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보통 6월 넘어간다는 뜻으로 이게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바로에게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애굽의 사람이나 누구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재앙은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이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겠다고 해서 생긴 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즉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피 흘려야 하는데 대신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피 흘림을 당하지 않게 된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쉬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는 구약시대는 이 유월절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에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니라 하면서 또 기억을 하라고 매번 기억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24 또 소재를 갖추되 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여 순양 한 마리에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식이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등 곡식까지 드림으로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25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속죄제와 번제하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즉 초막절, 장막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쳐놓고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광야에 나오면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애굽의 이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이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이 되면 이 광야 같은 데서 이 텐트를 쳐놓고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노예였는데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지켰다면 오늘날의 장막절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과거 죄와 사망의 노예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맨날 싸우다가 맨날 죄 아래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깊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찬양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찬양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반드시 드려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다.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이제 주의 은혜로 드디어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늘 기억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이 이게 에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 에베 안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은 은혜와 자유함을 주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별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에베자로 빚어져 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